아멘. 작년이었던가요? 제가 일본 노예를 참석한 이후에 일본에 있는 46개의 지방교회를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랑 교제하고 지역교회를 둘러보는 시간들을 계속 지난 3년 동안 가져왔어요. 근데 지난 작년인가 한 지역을 방문했더니 거기 섬기는 선교사님, 내 기억이 아마 후쿠오카 같아요.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라면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소문난 라면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안내해 주시면서 그 집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한 집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요즘에 저 라면집이 뜨는 집입니다. 체인점을 내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데 그 비결은 그 라면집은 1인 혼자 들어가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1인용 테이블을 트렌드로 해서 만든 그런 라면집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른바 혼자 라면 먹는 라면집이었어요. 혼자 생활하는 일본식 그런 식습관이 아마 그 최인망에서도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랄 때 사회적 용어가 됐던 용어 중에 하나가 핵가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핵가족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당시만 해도 3대 4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조부모까지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3대 4대가 같이 살았던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가 산업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아빠의 직장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니까 3, 4대가 같이 이사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이사가 빈번하게 되면서부터 가족이 부모 중심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그런 3, 4, 5인의 가족으로 자꾸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지 않고 부모 중심의 자녀와 함께 사는 그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사회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이주가 많고 학교에 따른 이주가 많이 빈번해지면서 이렇게 가족 규모를 줄이는 것이 편리해져서 그것이 이제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 핵가족이 또다시 핵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소위 부부끼리만 이루는 가족, 딩크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딩크는 더블 인컴 노 키즈, 부부만 사는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심지어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2017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았더니 2016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가 539만 8천 명입니다. 8천 가구입니다. 539만 8천. 다시 말하면 540만 가구가 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원 한 사람인 1인 가구의 가구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에서 또는 5인 이상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구성되는 가구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한 3, 4인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전체 인구 통계를 보았더니 1인 가구가 28%, 단연 1위였습니다. 2인, 3인, 4위 가구는 그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28%란 말은 4가구 중에 적어도 한 가구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급속히 늘어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3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부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목회 패러다임과 교회도 1인 중심의 가구를 배려하는 목회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부부간의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소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혼족,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혼밥, 이제는 혼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영, 들어보셨나요? 뭐죠? 혼자 영화 보기. 이거 다 아는 용어가 됐다니까요. 혼여, 혼자 여행 가기. 혼놀, 혼자 놀기. 다 이제 혼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걸 쇼핑하고 인터넷을 놀이문화 삼아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사회 관계망 안에서도 관계를 갖지만 혼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싱글 라이프, 싱글리즘이 보편화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스럽기는요, 교회 안에서도 혼예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혼자 예배 보기, 스마트폰이나 TV나
아니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만 옆 사람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목사만 쳐다보다 가는 사람, 이 혼녀예요. 혼녀. 혼자 예배드리기에 진수. 옆에 사람이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해. 축복하세요, 축복 안 해. 앞에만 보고 나만 보고.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일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지 않는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싱글리즘이 만연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또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3, 4주 이런 싱글리즘의 시대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우리가 목장이라는 개념, 그리고 목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루만지시고 교회의 방향을 건강하게 세워지고 온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은요 무엇인가? 목장은 먼저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영적 가족이며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순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은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것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단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단일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일 하나의 교회가 가족으로 여겨지기에는 너무 낯설고 너무 멀고 가족으로서의 서로의 책임과 돌봄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말이 가족이지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도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관계만 생각하고 가족 공동체로 서로 어떻게 돌아볼지는 주일날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어서 혼자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 삶의 짐이 무거워서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의 짐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리는 이상적 교회일 뿐이고 마음의 로망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먼 집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보여줬던 그 사도행전의 모습은 이상적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이상적 교회요 온 교회의 로망으로 여겨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공동체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 서로의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재산을 유무상통하였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함께 늘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 규모가 3,000명, 5,000명이 되어도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생활하는 기관, 단체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세속사회의 관계를 끊고 영적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다 수도원에 헌납하고 그 속에서 공동생활, 재산을 통용하고 공동생활하고 공동노동, 공동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공동체적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타락해가는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원 자체가 타락할 때도 많았어요. 재산이 계속 모이니까 들어온 사람이 재산을 헌납하고 정부기관에서 수도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재산이 땅이 계속 축적되면서 부패와 타락, 권력과 금력의 온상지로 변해볼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간 동안 수도원은 독신과 청빈, 노동과 기도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맑은 영성을 흘려보내주었던 기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공동체,
공동생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삶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도시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현실적인 거예요. 각자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가족과도 또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교회가 공동체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억지로 혈육의 가족을 떠나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사회적 문제를 낳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잖은 이단이 억지로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재산을 팔게 만들고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 강제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처에서 보여준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그런 이단들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를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와 그처럼 의도적으로 혈육 공동체를 끊고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육신의 가족 공동체도 귀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영적 가족 공동체도 같이 만들어갈 길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초대교회를 멀리 로망으로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싱글리즘으로 각자 개별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현대 도시사회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대 도시교회가 지향해야 하고 꿈꾸고 풀어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 또 공동체적 교회를 이루어왔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인 저의 큰 고민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400여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 안에 공동체성을 띠게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대안과 답이 소규모의 가족 공동체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영적 가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자. 대형 그룹으로는 공동체를 띠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서로의 삶에 깊게 참여하는 소그룹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현대 도시사회에 살아가는 교회가 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목장인 거예요. 혈육의 가족 공동체도 파괴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공동체성도 유지하게 만드는 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목장 공동체를 만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옳고 그름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듯이 목장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가족 안에는 좋은 것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상처받은 거, 나의 채워지지 못한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대그룹 안에서는 적절하게 자신을 가려도 괜찮지만 작은 그룹인 영적 공동체 목장 안에 들어가서는 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가족 안에 어려운 것들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노출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그 가족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실천하고 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나의 모습의 이 갈등을 어디서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랑을 배우는 것도 가정이고,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연습하는 것도 가족이듯이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타인을 향한 용서, 타인을 향한 배려,
타인을 향한 돌봄을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목장이라는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야말로 성도가 성숙하게 되어가는 영적 가족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사랑의 실천과 연습을 해나가서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모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연습소 훈련장이 되어서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보시나요? 고민을 상담하는데 이것을 뭐 예능으로 풀어내서 야 무슨 저게 될까, 오래 갈까 싶었는데 롱런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은 심각 고민을 하는데 MC들은 그것을 희화화시켜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누가 저기 상담할까 싶었는데 오래 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한반도 전역에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느껴져요. 저게 해결이 되려나. 얼마 전에 나왔던 대국민 고민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남매 사이가 대화 없이 살아갔던 남매가 소개됐습니다.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지난 8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대화 없이 살아갔던 사연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이 오빠는 비슷한 시기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8년 동안 말없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왔답니다. 어떻게 한 집에서 살면서 한마디 말 없이 8년을 지냈을까? 지금 20대가 가버렸다고요. 8년 동안 대화 없는 두 사람이 갑자기 친밀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서로 서먹서먹해서 감정과 상처와 고민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숙해서는 가족이지만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빈번히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교회 안에 10년을 같이 있었는데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 때문에 말하지 않고 지나가고 눈인사만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괜히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안 계십니까?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조용히 사는 관계는 없습니까? 전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우리 교회가 출연해야 돼요. 목장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도이고 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공동체성을 말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공동체로서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성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성의 기초는 목장 안에 헌신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나 자신도 그 안에 한 일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아요. 같이 모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맞장구 쳐줘야 될지 그것이 잘 연습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있는 시간 내내 땀나고 불편한 그 속에서 같이 있는 것이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혼자 책 보는 시간이 훨씬 에너지 충전을 받지,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끼어 있으면 불편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군중 속이 아니라 혼자 떨어진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셨습니다.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을 깨뜨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편한 나의 감정의 문을 열어서라도 하나 되고자 하는 몸부림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까? 왜 교회는 꼭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공동체로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매일 밤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 좋았다는 이야기가 2장에 들어가면 보시기에 불편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한 부분에서만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본문은 사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은 암수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암수짝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그러하지 않고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선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만들면 되지, 처음부터 둘을 만들면 되지, 다른 동물처럼. 근데 아담은 혼자 만들어 놓고 야 너 혼자 안 좋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 혼자 지어놓고선 혼자 있는 것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와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와를 짓기 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편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편함을 깨뜨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좋아하는 우리 서목사님만 아멘을 가장 크게 하고 계셔요. 서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장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편하지만 혼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어색함과 불편함,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함을 깨뜨리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람다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있지 않고 같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이 혼자 있음으로 인한 편리함과 같이 있는 어색함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도약해 나갈 때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연단받고 서로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혹은 은둔거사처럼 혹은 희끼고 고모리처럼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자 길버트 빌지키어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체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쪽 하나 써놓으세요. 공동체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 기독교의 핵심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홀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생활 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기독교적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윌로우크릭 교회의 설교 목사인 존 오트보 목사님도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꿈 안에 살고 진정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혈육의 공동체나 영적 공동체나 나 자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작게는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유익하게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소그룹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왜 굳이 목장이라는 곳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공동체는 그 규모가 적을수록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면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과 돌봄의 의무감으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작을수록 내가 감당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으면 작은 규모의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규모가 작을수록
진정한 공동체로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를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목적 이끄는 교회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교제를 위해서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큰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제는 할 수 없다. 그룹의 크기가 커서 10명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여러 작은 소그룹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룹이 작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을 만들어서 목장 운영하는데 현재는 모든 목장이 다 아주 잘 되는 곳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서 잘 되는 곳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목장은 20명이 넘어가는 목장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목장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좋은 게 아닌 거예요. 10명 안팎으로 되는 것이. 예수님도 12명밖에 감당을 못했는데 어떻게 20명의 목원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한 12명 미만으로 한 서너 가정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20명씩 되는 목장을 만들었습니까?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목장이 활성화되고 목자들이 잘 세워져서 10명 안팎의 적은 그룹으로 목장들이 여러 개로 분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은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왜 목장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목장을 합니까? 자취해도 있는데 왜 꼭 목장입니까? 마음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목장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그저 방관자로 있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일부는 굉장히 잘 되지만 일부는 아직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목장이 작은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그룹으로, 가족 단위가 작은 그룹으로 되는 길 말고 우리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길이라면 우리는 이 목장 공동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요원한 장래일이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십니까?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것을 위해 드리지 않고서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건대 오늘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 들어가셔서 나의 시간을 들여 목장을 나누고 내가 섬길 사람 나누고 사랑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도 실려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지역 단위의 로컬 처치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각 사람의 집안에도 또 작은 스몰 그룹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골로새서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라우디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0절에도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너에게 문안한다. 지역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지역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또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한서울교회뿐만 아니라 각 집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각 집의 성도들의 집에 모이는 작은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장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서로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를 위해 헌신을 도모하고 또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는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동시에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기쁨을 함께 모였다. 성전 모임과 각 집에서 모임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모이는 것, 이게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목장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란 자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면 도대체 교회에 누가 성도의 어머니입니까? 칼빈 개혁자가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누가 성도의 어머니입니까? 담임 목사가 어머니입니까? 사모가 어머니입니까? 누가 어머니입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다 돌보겠습니까?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사모도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 노릇을 합니까? 온 성도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라고 돌봄받고 위로받고 힘을 공급해주는 어머니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돌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각 목장이 성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머니인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도처에 수십 번에 걸쳐서 서로 모모하며 서로 모모하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말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위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신약성경 도처에 서로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성도는 서로를 향하여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이야말로 칼빈이 말한 성도의 어머니요,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서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가수 윤항기 씨. 윤항기 씨는 5060 세대들은 이름만 들어도 가사가 절로 나올 만한 주옥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히트쳤던 사람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나는 어떡하라고, 추억의 명곡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 노래가 있었나 싶은 사람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제목만 들어도 그냥 노래가 나올 만큼. 그런 윤항기 씨가 회심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 윤항기 씨, 윤복 씨는 고아원에 살았던,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너무너무 자라왔기 때문에 젊은 시절 잘 못 먹었던 것이 마침내 젊은 시절 병에 되어서 폐결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폐결핵으로 폐병을 극복해내면서 동생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없는, 당시에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중병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고쳐주시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가 고침받고 나서 주님 만난 감격에 노래 하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동생에게 주어서 동생 윤복희가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그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란 노래예요. 여러분이란 노래예요. 그 노래를 작곡한 윤항기 씨는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걸 작사할 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 노래를 작곡은 윤항기 씨가 했고 작사한 윤복희는 이것은 자신을 향한, 그 당시 윤복희는 이혼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동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빠가 곡을 쓴 거고, 또 동생 윤복희 씨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사를 써서 이 노래가 탄생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으로 이걸 쓴 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노래는 몇 년 전 나는 가수에서 누가 불렀어요? 임재범이 불러가지고 전 국민의 대히트곡이 되었던 노래입니다. 가사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글로 표현한 노래인 거예요. 2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두 번의 이혼을 통해 처절한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윤복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음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 노래 놀라운 반전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2절까지 절절하게 노래하다가 순간 윤복희 씨는, 그리고 임재범 씨도 그랬어요. 노래를 딱 멈춥니다. 그냥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반주가 크게 나오다가 반주가 딱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용한 순간에 가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래서 마이크를 회중에게 건넵니다. 그때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될까? 누가 나의 영원한 친구며 누가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될까? 형제가 될까?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벗되고 친구 되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이 되고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좋은 교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그 핵심은 목장 공동체가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목장에 헌신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비전과 가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 목장 안에 마음을 들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10월 첫째 주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평일날 목장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치회를 잠깐 쉬고 곳곳에 흩어져서 전체 오픈 목장 예배를 한번, 오픈 목장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평일날 너무 참석하고 싶어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한번 다 같이 모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목장에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목장에 두신다면 교회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목장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벗이 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그런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그렇게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